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말씀 가지고요, 나를 이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 앞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인권 조례의 문제, 또 이슬람과의 그 문제, 또 동성애의 문제, 또는 신천지 같은 그런 안 좋은 이단과의 그런 문제, 또 요즘은 우리 장로님도 아까 기도하셨지만 북한의 핵 문제 등 정치, 경제, 사회, 또 종교적으로 총체적인 그런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또는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기회로 바꿀 수 있겠는가?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위기의 상황을 맞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왜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임하게 됐는가? 왜 이러한 일들이 내 삶에 생기게 됐는가?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그것에 대해서 답답해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요, 여러분, 위기는요,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렇지만 삶의 위기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좀 다르죠. 삶의 위기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텐데요. 인생의 위기 앞에서 벌벌 떨면서 공포와 좌절 속에 빠져가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이 위기를 이용해서 위기를 삶의 기회로 이렇게 바꾸는 그러한 삶도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위기의 때에 좌절 속에서 공포에 떨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위기의 때에 삶의 기회로 바꾸어지게 될까요? 커다란 나무를 보면서 보통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랬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조폭들은요, 이렇게 한다고 그러죠. 나무가 못 올라가게 생겼는데 도끼 가져와, 찍어버리자,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못 올라갈 만한 높은 나무가 있으면 이거 어떡하지? 기어 올라가기는 어려우니까 사다리 가져와, 사다리 놓고 올라가야겠다 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내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어떤 꿈을 꾸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꿈을 꾸고 어떤 소망을 갖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좌절에 빠질 수도 있고 내 삶이 이제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봅니다. 이스라엘에 블레셋 사람들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를 앞세우고 쳐들어왔습니다. 골리앗은 키가 3m가 넘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가 사용하는 무기와 갑옷의 무게를 합하면 60kg이 넘었다고 그럽니다. 그런 엄청난 장수를 앞세운 블레셋을 맞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담대하게 나가서 블레셋과 싸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보고 두려워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도망했습니다. 두려움이 그들의 생각을 이끌고 있었기 때문이죠.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객관적으로 볼 때 블레셋은요, 상대하기 어려운 그런 상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어린 다윗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자원해서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떤 것인가? 도대체 무엇이 다윗을 그 앞으로 이렇게 이끌 수 있었을까? 다윗에게는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었어요. 그럼 도대체 무엇이 다윗을 그렇게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용기 있게 나갈 수 있게 했는가? 다윗에게는요, 특별한 힘이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힘이 있는 사람이 있고 힘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이라고 하면 뭐 무거운 것을 드는 그런 아주 육체적인 힘도 힘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물질적인 것도 힘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권력도 힘이라고 할 수 있겠죠. 힘이 있으면 보통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힘이 있으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물질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한참 전 일인데 저희 친구 덕분에, 미국에서 같이 공부하던 친구 덕분에 1인분에 55,000원짜리 밥을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강남에 갔더니 그 친구가 사주는데 이렇게 슬쩍 보니까요, 1인분에 55,000원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간에 제가 고민하던 게 있었습니다. 4,500원짜리 감자 칼국수를 먹을까? 5,000원짜리 들깨 칼국수를 먹을까? 그런데요, 저는 들깨 칼국수가 먹고 싶었어요. 근데 500원 때문에 500원 더 비싼데? 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5만 원이 넘는 식사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걱정하지 않고 먹고 심지어는 더 시켜 먹기도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더 먹어. 야, 세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괜찮아. 법인카드 들고 왔어. 남의 돈이라는 거죠. 돈이 있다는 거죠. 돈의 힘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세상이 무서워서 어디 돌아다니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우리 주머니에 총 한 자루만 가지고 있어도 걱정이 없죠. 왜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죠. 다윗이 말입니다. 그 거구였던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다윗에게는요, 뭐가 있었냐면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뭐가 그렇게 다윗으로 하여금 거리낌 없이 골리앗에게 도전할 수 있게 했는가?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태도에서 성공하는 인생의 원리를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은 사회생활에서 또 신앙생활에서 다윗처럼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다윗에게는요, 그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거였습니다. 주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는 거였어요.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하며 담대하게 나아가 선봉에 설 때 이제 우리도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담대함의 그 비결을 우리가 다윗에게서부터 배워야 되는데,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는가 하면 먼저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골리앗보다 키가 크지도 않았습니다. 골리앗보다 힘이 더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의 용기는 자신의 외형적인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죠. 내가 예전에 해봤던 거, 또 내가 남들보다 좀 더 힘이 있는 거라면 그런 거는요, 그냥 어렵지 않게, 그래? 알았어, 내가 한번 해볼게 라고 하죠. 저희 연회에서 한 2년에 한 번씩 체육대회를 합니다. 올해도 이제 한 2주 정도 있으면 체육대회를 할 텐데요. 제가 전에 천안에서 목회를 할 때 연회 체육대회를 하면 우리 천안 동지방에 제가 있었는데, 천안 동지방에서는요, 연회 체육대회에 얼른 가자 그랬습니다. 왜 그랬냐면은요, 우리는요, 줄다리기 하면은요, 맨날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있었기 때문에? 저가 있었기 때문에는 아니고요, 저처럼 덩치 좋은 목사님이요, 4명이나 있었어요. 우리 지방 내에, 천안 동지방에 저 정도, 그냥 저급 정도, 이렇게 체급이 틀린 사람이 4명이나 있으니까요, 줄다리기는요, 우리가 맨날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다리기 나오세요. 그러면 얼른 나갑니다. 그런데요,
계주 나오세요. 그러면 네가 나가 다 그러죠. 당진으로 왔어요. 이제 한 두 주, 한 보름쯤 있으면 우리도 아마 체육대 또 할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우린 체육대 어떻게 해? 그랬더니 걱정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걱정 없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제기 차기를 잘해. 60대 목사님 중에 제기를 100개도 넘게 차는 분이 있대요. 또 50대 목사님도 제기를 100개도 넘게 찬대요. 그러면서 우리가 제기 차기는 1등 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자신이 남보다 조금 더 낫거나 남보다 좀 더 크면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없던 힘도 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누가 봐도 작은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전쟁터에서, 그것도 골리앗이라는 그런 엄청난 거인을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었죠. 성경에서 말합니다. 다윗의 용모는요, 우람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건장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는요, 다윗을 뭐라고 말하냐면 아름답다라고 말해요. 42절이죠.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그랬어요. 전쟁터에 맞는 인물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은 그래도 길고 짧은 건 대봐야지. 다윗하고 골리앗하고는요, 대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첨단 무기를 가진 것도 아니죠. 사람이 좀 작아도요, 남이 갖지 않은 무기를 들고 있으면 힘이 나죠. 아무리 연약한 여성이라도 남자가 앞에서 까불어도요, 총을 딱 꺼내고 빵 쏘면은 그러면 여성이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첨단의 무기를 갖지 않았어요. 사울왕이 다윗이 하도 불쌍해 보였는지 군복을 입히고 노투구를 씌웠습니다. 그랬는데 얼마나 거추장스러웠는지 다윗이 도저히 그것을 입을 수 없었어요. 그 흔한 보검 하나도 가지지 못했죠. 그가 들고 있었던 것은 평소에 짐승을 몰아드는 물매와 돌 5개뿐이었습니다. 골리앗이 가진 그 60kg에 해당하는 그런 무기와 비교하면 정말 장난감 수준이었죠. 게임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다윗이 말입니다, 아마 젊었으니까 혈기로 나갔나 보다. 그것도 더 아닙니다. 단순한 용기나 혈기를 가지고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기가 어디입니까?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 지면 죽는 거예요. 게임 한번 하면서 이번 판 졌네, 그게 아니에요. 전쟁에서 지면 죽는 겁니다. 전쟁에서 지면 노예로 팔려가거나 종이 되는 거예요. 전쟁은요, 실질적인 것이고요, 냉정한 것이거든요. 할 수 있다는 의욕과 용기만 가지고 하면 안 될 수 없을 겁니다. 다 될 겁니다. 천만에요. 우리가 운동을 해봐도 그렇습니다. 단순히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요, 막 그냥 할 수 있어. 마음은 할 수 있는데요, 발이 안 따라가요. 마음은 할 수 있는데요, 몸이 안 따라가요. 금방 의기소침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윗에게는 도대체 어떤 힘이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하게 다윗이 나갈 수 있었는가? 그의 용기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었죠. 여기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승리자의 삶의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자신이 가진 능력에서 출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 4장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신앙인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요, 하나님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인의 능력은요,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재주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사업을 할 때요, 자금이 좀 충분하면 든든해합니다. 또 그 전에 했던 그런 경험만 있어도 든든해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그런 이유로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45절에 보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신앙 때문에 다윗은요, 담대하게 전쟁터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다윗의 능력의 근원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능력의 근원은 나의 재주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재물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능력의 근원은 어떤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요, 담대했는데요. 그들의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담대할 수 있었던 신앙의 선배들을 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랬기에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도 염려함이 없었습니다. 왜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셨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에 비록 먼 곳에 가지만 돈도 없고, 먼 곳에 가지만 그 언어가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을 향해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들은요, 일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경제적인 능력이나 자신의 재주만을 믿고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만큼까지 하는 거예요. 자신의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만큼 가는 거예요. 자신의 재주만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신앙의 선배들은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갔기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힘의 출발점이 되었고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크게 세우셨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누굴 의지하지 말라고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출마하신 분들 있는데, 손종 후보인데요, 누가 도와준다고 그러죠?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 근데 믿지 말래요. 목사님 도와줄 것 같아요? 믿지 마세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저를 데려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수 있다고요. 그 사람이 나 밀어준댔어요. 그분이 저 밀어준댔어요. 그분이 저 도와준댔어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없다.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데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가 뭡니까?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진짜예요. 끝까지 갈 수 있는 것만 진짜예요. 끝까지 갈 수 있는 것,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 그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공한 신앙의 선배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전쟁을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왔던 다윗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앞에 지금 세 분 앉아 계신데요, 정말로 우리 교회에 좀 누가 당선됐으면 좀 좋겠어요. 좀 누가 좀, 누구든지. 근데요, 사람 믿지 마시고요,
하나님 믿고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떨며 사는 것은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는 그 방법이 도대체 무엇인가? 시티 오브 조이라는 영화에 나온 대사의 한 부분이에요. 이를 해결하는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도피고, 두 번째는 방관이고, 세 번째는 극복의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도피하는 것은 가장 이기적인 해결 방법이고요. 그것을 방관하고 눈 감는 것은 비겁한 것입니다. 셋째의 방식이 아주 신앙적인 방법인데 그것은 바로 극복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지금 그 상황이잖아요. 그때는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섭리하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겠어요? 다윗은요,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늑대의 그 위험에서, 내가 사자의 위험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비록 골리앗이지만, 훨씬 더 크지만, 훨씬 더 엄청난 힘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할렐루야,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그 경험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갔습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 자신의 키와 힘과 강력한 무기를 들고 나왔지만 다윗은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갔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보면 비교도 할 수 없지만 영적으로 보면은요, 사실은 이미 다윗이 승리한 전쟁이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기지교회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어려운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또는 직장의 어려움 때문에, 또 사업장의 그 힘든 일 때문에, 또는 자녀들과의 그 어려운 관계 속에서, 또는 인간관계 속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런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야 될까? 어떻게 이것을 넘어가야 될까? 고민스럽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힘을 얻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 기지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그랬어요. 부정이 긍정이 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지만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할 때요? 아멘 할 때. 내가 아멘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은 그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그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직장의 그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가정의 그 문제, 또 여러분들의 삶의 그 문제 하나님께서 손바닥 뒤집듯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비록 지금 내가 초라해 보이고, 비록 지금 내가 너무나 작아 보이고, 비록 지금 내 모습이 좀 불쌍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 우리 같이 찬양해 볼까요?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아멘.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 이 시간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아멘, 아멘.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 아멘, 아멘.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지금 너무 어려워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지금 많이 힘드실 거예요. 지금 어찌할지 모르는 내 모습, 옆에 있는 그 사람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 아세요. 우리 하나님 날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날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한 번 더 하기 원합니다. 정말로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날 이끌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내 길 예비하십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는 것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신. 아멘.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워요. 하나님, 힘들어요. 그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길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